이제 초대교회가 여러분들 세워졌을 때에 좋은 환경에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세상은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하는 시대를 이게 그 시대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가는 여러분들 초대교회 승리는 바로 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는데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하지만 더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역사하듯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 필동교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행전인데,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이 성령님의 임재는 과연 어떨 때에 어떻게 할 때에 임재하셨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갔고 끝까지 승리했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지금까지 진행된다고 말하듯이 이 성령님의 임재는 과연 언제 어떻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는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기훈이? 그치, 누가? 저는 제가 지금 감신관료 공부했기 때문에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 그래, 답을 저는 얘기해줘요. 그렇죠? 누가 썼냐니까 누가가 썼대요. 그래서 누가가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누가복음이 누가 쓴 거야? 누가복음은? 그렇지, 누가. 아유 참, 쟤는 하드도 아이스크림도 누가밖에 안 먹은 것 같아. 누가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가 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맥락이 연결이 되는데, 제가 전에 이제 새벽에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구나.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제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어떤 기록을 할 때에 아주 그걸 꼼꼼하게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셔요. 그런데 이 누가가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가실 때에 누가 약속하신 누가 오시는 것이에요? 거기 또 누가 아니다. 거기는 누가 아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제 누가가 뭐라 하면은 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능력이에요. 초대교회가 그것을 감당하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능력이 생겨서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이 위로부터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에 머물라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뭐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기도하고 있어라는 것이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바로 성령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든 교회나 성도들은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온전하게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니까 니들이 그 성에서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라고 얘기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가 뭐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꼭 빠지지 않고 따라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있으면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이 학생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으면은 수능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도 어떻게 하면은 항상 교회에 뭐 하러 와요?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냥 믿음이 너무 좋은지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기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아시겠지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 때에 누가 역사하시냐면은 자 찾으면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는데 그러면서 쭉 누가복음에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자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응답도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잘못 구해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 구하는데 그것만 매달려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것을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뻐할 만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하나님만 고집히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내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거는 내 것 이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것이 이루어지면은 나도 복되고 나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 뜻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구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 뜻을 잘못된 뜻을 또 내려놓게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누구에게 임하시냐면은 기도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 우리 권사님들은 옛날 연속극 같은 거 보면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왜 그 어머니들이 시어머니나 친정엄마나 이렇게 막 어머니들이 무슨 막 있으면은 막 머리에다가 이렇게 막 흰띠 들고 아야아야 하고서 막 그냥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막 그렇게 앓는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가 흰띠 두르는 건 아니지만 교회 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학생들 정말 내가 한번 물어볼게. 머리가 안 좋아. 근데 공부는 해야 되겠어. 그 뭐 학원 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중요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그렇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저녁마다 그냥 와가지고 한 30분만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까. 야, 믿음이 좋아서 아멘이야. 그냥 아멘 안 하면은 좀 설교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멘을 세게 해주는 거야. 그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것이에요. 성도들에게는 구하면서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며 이겨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가 기도를 다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한다면은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같이 우리 성령님을 구하면서 오늘 기도의 사람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예전에 보면은 이 만화 영화 중에서 머털도사 나오잖아요. 머털도사. 그거 아실라나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 머터리는 한 가지만 가르쳐줘. 제가 이 얘기 늘 가끔씩 하잖아요. 한 가지만 가르쳐주면 머리털만 세우면은 그거 머리털 세우는 것만 가르쳐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머리털 세우는 게 다 변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 한 가지만 가르쳐. 저는 영적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능력이고 뭐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 한 가지만 주신 것 같은데 그 기도가 다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알고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돼서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은 손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는 언제 임재하시냐면은 기도를 할 때 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러면 뭐냐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도 기도하시고, 기분 나빠도 기도하시고, 어려워도 기도하시고, 복받아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게 아니라 기도는 항상.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고넬료인데,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요,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항상 기도하고 사는 삶 가운데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고넬료에게는 지금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야 되는 단계가 되니까요, 이제 고넬료 주변에 그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가지고 그가 경건하게 살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구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고 구제하지만, 또 기도하지만 말씀이 아직 깊이가 없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저렇게 쓰면 좋겠어요. 그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네. 이런 얘기만 나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막 손들어 보세요 하면 나 혼자 손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있어요. 내 뜻대로만, 내 욕심, 내 계획 이렇게만 되면 좋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고 막 그런 다 내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엉뚱한 사람 놓고 기도한다든지 엉뚱한 일을 놓고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기도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에요. 막 그 기도가 갑자기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막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은 갑자기 내가 가끔씩 말씀드려 닮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놓고선 기도하라고 막 그렇게 갑자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고넬료가 이제 항상 기도하니까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말씀 들어야 된다, 너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고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환상 중에 어떻게 해요? 이 고넬료에게 너가 이제는 이제 베드로에게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사자를 보낸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걸 경험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쳤던 청년이 이렇게 애가 이제 신학을 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자기가 이제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갔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꼭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응답 받았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는 응답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그랬어요. 그 청년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기도에서 자기 딴에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발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발람과 발락 얘기가 나오잖아요. 발 나오니까 자꾸 발이 시렵나? 자, 발람하고 발락이 나오는데 거기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내리고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그걸 축복하면 축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곳에 발락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계속 높은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니까 나중에는 갔어요. 그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 뜻은, 자기의 생각은 벌써 하나님이 벌써 가지 말라는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보내니까 체면이 있고 관계가 있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킬 때에 보면은 내 생각이 많이 그 말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가라는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낙이 타고 가다가 나귀가 자꾸 이제 주의 사자를 보고 환상케, 나귀는 봤는데 사람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가 계속 안 가려고, 왜 가면은 죽으니까 주인이. 그거 알잖아요. 나귀가 말하는 거. 그것처럼 원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자꾸 내 마음에서 자꾸 그렇게 마음을 갖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의 뜻대로 해석할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야,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니까, 야, 너는 응답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너는 주의 음성 들은 것 같은데 나는 못 들었다. 그래서 말렸어요. 결국에는 갔다가 이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 그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한쪽이 아니에요. 때로는 성령님이라는 그분은 양쪽이라는 것이 양쪽. 그래서 무언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쌍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스럽게 풀어주시는 것이지, 한쪽만 너무 집착해가지고 자기 생각만 너무 커가지고 내가 막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때가 돼서 필요하니까 너 베드로를 청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인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이튿날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인도는 절대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막 점치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 6시더라. 그랬을 때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막 이렇게 내려오니까 난 못 먹습니다. 왜? 자기는 이 말씀 레위기서에 있는 그 법대로 정한 짐승만 먹기 때문에, 정한 것만 음식만 먹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거절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베드로한테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은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겪고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근데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베드로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은 뭐예요? 부정한 것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베드로에게 지금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것을 어느 때 깨닫게 된 것이에요? 기도할 때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가 이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갖고선 이 속되다 한 것, 더러운 것을 내가 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 하라는 것이에요? 먹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아가서 만나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져 가요. 자, 올라져 가면서 이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낸 고넬료를 통해서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을 때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여러분들 자꾸 교만해지면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이 딱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오늘 3번째는 이제 겸손의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는 것이, 왜?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거랑 너무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야,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분명히 말씀대로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살았는데 그걸 먹으라고 하니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궁금해할 때에 여러분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 하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 환상과 딱 맞물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그랬을 때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환상은 뭐고 지금 갑자기 누가 나를 부르지? 그러고 있을 때 뭐라 합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너 이방인이니까 속되다고 거절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가끔씩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예수마을교회 이제 갈 때에 그것도 참 재밌어요. 제가 이제 여수에서 이제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막 하고선 철야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이 교회가 부흥되려나 보다 막 기대를 하고서 막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예수마을교회 혹시 이게 부목사로 올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을 했죠. 저는 싫다고. 저가 이제 저 나름대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제 인간적으로 하나님, 저는 이제는 다시는 부교육자 안 하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결심한 게 있었어요. 부교육자 안 간다. 그러고서 또 그 교회에 지어주신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단칼에 이제 거절을 했죠. 딱 거절을 했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 여기는 온다고 해서 막 함부로 올 수 있는 곳도 아닌데 기도해 보시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거절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게 있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을 했지. 그러고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예수마을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너 내가 하라는 사역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결심한 게 있기 때문에 주여 제가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계속 부딪히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주시니까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선 이러고선 있다가 이제 어떻게 이처구 저처구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갑자기 이제 예수마을교회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어떤 우리 지어주신 목사님이 한번 가보라고, 예수마을교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좀 한번 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가운데에 목요 심야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것도 웃겨요. 그 목사님은 주일 2부 예배를 가보라는 건데 저는 주일 예배는 제가 지켜야 되니까 목요 심야가 있어가지고 목요일 날에는 뭐 겹치는 게 없으니까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목요일 날 아는 지인한테 전화해서 목요일 날 제가 잠깐 목요 심야만 참석했다가 오겠습니다 했더니 그거를 장하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네. 그 말씀 드려가지고 장하길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눈을 수술하셨거든요. 눈 수술해가지고 뭐라면은 그러면은 목요 심야 설교하라 그래.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때 설교를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완전히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하고선
준비해서 갔어요. 가는데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은 인도해 주실 때에 저한테도 뭔가 사인을 주십시오. 그러고서 기도하고 간 것이에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설교 끝나고선 이제 장학일 목사님 끝났더니 이제 장로님들 다 사무실에 모이시라고, 이제 목요 심야 끝나고선 장로님 다 모이시라고 했는데, 그때 담임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담임 사모님 오시더니 딱 저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이 이제 우리 교회 오는 부목사님이라고선 꿈을 꿨는데, 동그랗게 생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면 자기를 이렇게 꼭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와서 딱 봤는데 맞아요, 틀려요. 하여튼 오늘은 아멘이나 뭐 대답 안 하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들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자꾸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에서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과연 성령님께서 다른 쪽에서도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지, 은혜를 주시는지, 이거를 갖고선 정말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를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때 여러분들 자꾸 너무 일방적으로 가니까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했을 때에 그분의 그 얘기가 저에게는 뭐예요? 응답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너가 지금 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내가 인도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일방적인 것이에요. 이게 옳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것으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것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가 맞으면은 감사하지만, 일방적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면서 또 오히려 더 연장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것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넬료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아가지고 순수하게 요청하지만,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 중에 이때 당시에는 누구도 이 고넬료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쁘게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선 이방인의 선지자가 된 것이,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전하는 자가 된 것도 아니고, 이때 당시에 이방인하고는 절대 상종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역사가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셔가지고, 이게 뭐예요? 서로가 의심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풀려지는 일이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한쪽적인 욕심만 갖지 마시고, 무언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래가지고 가끔씩 저는 그랬거든요. 예전에 기도할 때 한 번은 그랬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기도하면서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안 하겠다. 근데 딱 물어봤는데 이러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까 하고선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옳은 것에서 내가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깨끗하게 했는데 나는 아직 속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거부하는 것이에요. 왜? 나는 내가 결심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제는 부교육자로 안 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심한 게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닌데 너가 왜 네 고집대로 하느냐? 만약에 그랬을 때는 그것이 연장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 한쪽의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좀 물어보고 기도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좀 더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나의 인도도 아니고 나의 뜻도 아니고 내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합니다. 왜? 자기가 옳거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더 주를 위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하면서 했더니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속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면은 이때 베드로에게 이제 찾아왔을 때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 과연 성령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좀 더 인내하면서 한쪽의 얘기와 한쪽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쪽의 생각과 다른 쪽의 얘기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이 사무엘하고 사울이 나오죠. 그때 여러분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그 아말렉에 가가지고 아말렉을 짐승부터 딱 진멸해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진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멸하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의 무슨 욕심이 딱 들어갔냐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진멸인데 좋은 양과 짐승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각 왕을 죽이는 것보다 아각 왕을 살려가지고 서로 더 이 화목하게 부흥을 꾀하면 어떨까? 아각 왕에 대한 이 사울의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간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것은 사울이, 여러분 이거 예배를 하나님께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사울이 예배를 핑계대서 내가 짐승을 안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배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들어보면 뭐랍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 하면은 이 짐승들을 내가 제사 지내려고 내가 남긴 것이지 그냥 다른 마음 때문에 남긴 것이 아닙니다 했을 때에 왜 말씀이 임했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제사 핑계로 안 죽였느냐, 불순종했느냐 이 얘기지 제사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제사 핑계대고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예배 핑계대고선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 있어요. 하나님 핑계대고선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끝까지 내가 맞습니다 그랬으면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인내하는 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냥 내 일방적으로 왜 빨리 안 되냐고, 주님 왜 나를 모르시냐고, 안 도와주시냐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고, 지금도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신 분들 인도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도 안 하셨으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나와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요. 근데 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려고 주님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내가 너무나 강한 것이에요. 주의 말씀보다도 이게 더 유익된 것 같고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게 욕심이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어쩔 수 없어요. 욕심이 들어가 보면은. 그 제가 얘기했지만 전에 이제 그 장로님이 교회에 건축하고 빚을 갚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하고선 주님 앞에 작정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러고선 뭐 하시냐면은 예배 빼먹는 것은 아닌데 주일날 장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교회의 빚이 건축하고 나니까 이거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선한 마음으로 내가 갚겠습니다 하고선 주일날 빚을 얻어가지고 좋은 곳에 가게를 차려가지고 주일날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서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자기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 빚 갚으려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믿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오면요 가려져요. 짐승들을 내비려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과연 다 죽이는 걸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받을 좀 재물을 남겨두는 게 낫지 않을까? 욕심이 오잖아요. 가려져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막 달려갈 수 있어. 그때 여러분들 때로는 인내하면서 과연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자기의 고집대로 했다면 고넬료 집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핑계, 제사 핑계로 왜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장로님 얘기를 좀만 더 하면은,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저는 옆에서 삼자된 입장에서 너무 보여지는 거야. 아, 장로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보여지는데 그분은 너무 간절한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이거를 큰 도움이 되는데 내가 장로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힘들게 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들 들리지가 않는 것이. 근데 그분이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아,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은 크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데, 주님은 크게 능력으로 도우실 수가 있는데, 어느덧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찌 이 부정한 것을 저지를 수 있으랴, 그게 아닌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에베소 5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순종의 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 지켜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불순종하며 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가 잘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아도요, 잘못하면요 말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근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정말 복을 받을 땐 좋은 것 같지만 내가 어느덧 조금 높아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불순종하면요 영락없이 진노의 대상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르려고 해야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과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 불순종의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근데 뭐랍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을 이끄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여서 살면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가 주관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어떻게 하면 순종해서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왜냐하면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성령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덧 보니까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게 행동하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하시면은 더 귀한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다는 건 사람의 지혜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장로님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실제로 신문에 났던 거 얘기했잖아요. 교회 건축하고 교회 빚을 갚기 위해서 이분이 막 기도하면서, 나무꾼이 옛날 그 신문에 났던 거, 이 나무꾼이 막 하다가 나무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뭘 발견했어요? 호랑이. 이 사람 눈에는 건축원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고양이과들이 얼마나 이게 민감해요. 근데도 이거 잡으러 간다고 도끼를 들고선 가는데, 가면서 생각하는데, 떨리는데도 이거 잡아서 주님 앞에 건축원금 하면서 가는데, 머리를 치려고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 치면은, 머리 쪼개지면은 가죽을 비싸게 못 파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배를 내려치는 거. 그래서 배를 쳤는데 고양이가 거기서 그냥 그거 맞고 충격받고 급살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의 방법이 참 때로는 참 독특하게도 나오는데, 야, 근데 그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그 정말 제정신일까? 그것도 아니, 머리를 친다고 이게 제대로 맞으면야 죽지만 빗 맞으면은 내가 죽는데, 근데도 그거 드린다고 배를 내려치려고 했던 그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 교회사를 보면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옛날엔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자도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궁핍한 자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부유한 자를 궁핍하게도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인간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어려운 길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응답과 구원과 승리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늘 일방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면서 이게 성령님의 인도함인지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음성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